네, 지난 여름에 제가 친구와 함께 1박 2일로 그 동해 바다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친구였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가 물을 무서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름에 바다에 가면 여름 바다는 무조건 입수다. 여름 바다는 무조건 들어가서 물에서 스노클링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는 물을 무서워하니 밖에서 구경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이럴 거면 왜 동해로 왔어? 우리가 3시간, 4시간 운전해서 굳이 동해로 올 필요 없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바다에 한번 들어가 보자 했습니다. 친구가 계속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강권했습니다. 아니 강요를 좀 했습니다. 1살 형인데 형, 한 번만 들어가 보자. 진짜 한 번만 들어가 보자. 그래서 한 번만 들어가서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그냥 날 따라서 한 번 하면 형 진짜 재밌을 거야 하면서 제가 먼저 바다에 들어가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겨우겨우 친구를 설득해서 바다에 이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처음엔 좀 무서워했지만 제가 옆에서 잡아주고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하니까 금세 적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 1시간 반 정도 같이 이렇게 즐겁게 물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지쳐서 이제 밖으로 나가자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친구는 한 바퀴만 더 돌자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처음에는 바다를 너무 무서워했지만 물을 너무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바다에 들어가서 스노클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해보니까, 한번 제대로 경험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전에는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미뤄왔던 일인데 한번 해보니까 그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인식되게 되면 우리는 절대 도전할 수 없습니다. 아니 쉽게 도전할 수가 없어요. 계속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고 그것에 대한 승리의 경험을 해보면, 성공하는 경험을 한번 해본다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에 이것을 하더라도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실패의 경험, 두려움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유튜브에서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의 강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강연을 보면 우리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강연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 성도님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코끼리가 떠오릅니다. 이 생각은 오히려 그 대상을 더욱더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스키 선수가 장애물을 피할 때 나무를 보고 난 저 나무를 피해야 돼, 나무를 피해야 돼 하면서 달려가면 그 사람은 나무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장애물을 피하면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길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가 수없이 연습했던 그 길,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면 나는 이 목적지까지,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그 생각,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키 선수들은 길을 바라보면서 목적지까지 오게 됩니다. 스키 선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성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나무에 부딪히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느 날 그냥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지난 12월부터 수성집을 열심히 들여오셨다면
이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일 것입니다. 또 그러지 못했더라도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짧게 이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 대치하게 됩니다. 그때 적장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그 골리앗 키는 2m가 훨씬 넘고 전신에 갑옷을 입었고 창과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은 투구와 갑옷의 무게만 해도 56kg, 57kg 정도 되고 창날은 무게가 6.8kg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구의 사람이 엄청난 무기를 들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하 하나가 그의 앞에서 방패를 들고 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와라, 내가 이기면 너네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게.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런 조롱을 날마다 나와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 그 장수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두려워할 만합니다. 심지어 그 왕 사울도 굉장히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조차도, 그 왕 사울조차도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숨어 있는 것이죠. 그 전장에는 다윗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전장에 나가 있으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보냅니다. 다윗이 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귀를 의심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이방인인 골리앗, 이방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귀를 의심하게 하는 소리와 함께 눈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나가서 싸워야 할 것 같은데 아무도 싸우지 않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그를 보고 그 앞에서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 장수를 죽이면 뭘 줄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사람을 가만히 놔둘 수가 있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말을 듣고 사울에게 이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실패하는 경험이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은 다윗의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렀고 다윗이 사울에게 먼저 말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굉장히 어렸고 그리고 다윗은 누가 봐도 그 장수 골리앗과 싸울 만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말리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는 것이 34절부터의 말씀인데요.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정말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객기이거나 그냥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젊은이가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는 이 믿음, 사울에게도 없었던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있었을까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양치기 일을 할 때 그는 곰과 사자의 손에서 양을 구해내고 그것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는 그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승리한 경험입니다. 그는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한 경험, 보호받은 그 경험들을 쌓이고 쌓여서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냥 어느 날 어느 순간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일상의 경험에서 온 것입니다. 그의 일상에서 수없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이겨내었던 그 상황들, 그것들이 다윗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난 믿음 있어, 나의 믿음은 강해 라고 선포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일상의 성공의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내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더니 이겨지더라, 사라지더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 주시더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사자와 곰과 싸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멀리서 찾을 것이 없습니다. 성공의 경험은, 우리의 이 일상에서의 성공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경 읽기가 작심삼일이었습니다. 말씀만 읽으면 잠이 그렇게 오고 창세기를 넘어가면 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내가 말씀 한번 붙들고 살아가 보겠다. 그래서 어제보다 조금 더 읽고 작년보다 더 많이 읽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많은 날을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10분, 15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엎드리겠다 하는 그 결심, 그래서 10분, 15분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술 앞에 너무 약했는데, 내가 그런 유혹 앞에서 너무 약했는데 이제 한번 싸워보겠다, 견뎌보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에 맨날 10분, 10분 더, 10분 더, 10분만 더 있다가 10분만 더 있다가 하다가 교회를 빠질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10분이라도 더 일찍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다. 그런 결단들이죠. 그런 도전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보겠다 하는 그런 결단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볼 때 다윗이 자기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도 그것을 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고,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블레셋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장에 나가는 것을 사울이 허락한 후에 사울이 자기의 갑옷과 무기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전혀 맞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다 벗은 후에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물매와 돌 5개를 주워 갑니다. 그게
그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일상 가운데 싸워왔던 무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도 자기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 훈련된 무기를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 가운데로 싸우러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뭘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일상에서의 경건입니다. 매일매일 갈고 닦은 일상에서의 경건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삶에서 씨름했던 그것.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갈고 닦은 그 경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싸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자꾸 세상에서 패배하지? 왜 자꾸 넘어지지? 나는 왜 유혹 앞에 자꾸 쉽게 넘어가지? 왜 넘어질까요? 왜 쓰러질까요? 왜 실패할까요? 우리의 일상의 경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의 말씀의 묵상이 없고 기도의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1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상의 경건을 쌓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넘어져서 그 넘어짐을 즐기며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려고 싸울 것입니다.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는, 그래서 일상의 경건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게 다지는 우리 청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길잡이 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경건을 쌓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청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